지난 토요일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었고 또한 2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새 풍랑이 심하게 일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밤 4경쯤 되어서 제자들한테 급히 가셨죠. 그냥 무리를 걸어서 직접 간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이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면 그래도 일생에 한번 성지순례를 가는 것을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한번 또 잘 적금을 드시거나 해서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직접 가서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사건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더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찬송도 부르고 힘차게 정말 주여 삼창도 부르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건강할 때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실 때 이제 뭐 다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가시니까 하여튼 건강할 때 한번 가는 것을 기도 제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자 놀래서 유령인가 하고 소리쳤죠. 27절부터 읽어볼까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앞에 유령인가 하고서는 무서워하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반응을 보이죠. 28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시거든 진짜 예수님이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고 간청을 했죠. 그러자 29절과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그냥 이거 중요합니다. 이 사건들 내용들 보면요,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이신 줄 알고서는 그냥 무리로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한마디를 했죠.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오라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냥 오라 소리 안 하면 안 간다는 거죠. 옛날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묵상을 했고 또 많이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금식기도 40일을 하고 승리하고서 내려오시다가 저수지를 보고 이 생각이 난 겁니다. 저수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 베드로를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렇게 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하니까. 그래서 저수지를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뉴스에 났었습니다. 제가 뉴스에 났던 것을 그러니까는 참 왜 뛰어들었을까?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믿음이 충만하긴 하지만 왜 죽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오라 소리를 안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라 그러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로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을 때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믿음이 충천해서 내가 무리를 걸을 것 같은 믿음 가지고 뛰어내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멋대로 한 바람에 죽었어요. 때는 착각해요. 우리가 가끔가다 믿음이 막 충만한 것 같으면요 30층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아. 근데 뛰어내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에서 벗어나면 죽게 돼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어요. 근데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는 가능하지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자연의 법칙에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고, 주님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시면 내 믿음이 충만해도 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때로는 막 오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그냥 오버하니까 정말 시험 들죠. 오버하니까 본인도 시험 들고 남들도 시험 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명하시면 그래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순종하고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건데 라는 그런 일반적 상식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물에 걸어가면 빠지는 건데 하면서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물에 빠졌어요. 거봐 물에 빠지잖아. 그러면서 빠져서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처음 믿음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는 것은 뭘 상징하죠? 시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험이 오면 믿음이 사라져요. 시험이 오면. 그래서 믿음은 언제 보면 아냐면 바람이 불 때, 즉 시험이 올 때 알아요. 가령 알곡과 쭉정이를 언제 알 수 있죠? 퀴즈를 해보면 알잖아요. 퀴즈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퀴즈를 해보면 알듯이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우리가 믿음도 시험이 오면 시험이 올 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그래야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람 불 때 평가해봐야 돼요. 바람 불 때. 바람 불 때, 즉 시험이 올 때 믿음이 좋아야 진짜 좋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람이 불면서 물에 들어가면 빠지는 건데 그 생각이 드니까 빠져버렸어요. 자, 빠져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다 이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의심하면 그냥 이랬든 저랬든 죽어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어도 그래서 우리가 32절로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어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이 그쳐요.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 좋은 자를 하나님 들어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고 내가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 좋은 자를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믿음이 좋아져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쓸만한 게 뭐냐? 믿음 좋은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게 쓸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연장을 골라도 쓸만한 연장 고르는 거 아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르실 때 쓸만한 자를 고르시는데 세상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잘났고 이쁘고 그런 사람을 탤런트로 연예인으로 영화배우로 구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에 뭘 봐요?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를, 그래서 자랄 때를 기다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책임지고 쓰셔요. 가령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 하면 삼성이라 하잖아요.
여러분 삼성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그가 먹고 사는 거는 책임져 주죠. 책임져 준다고. 아우 저를 뭐 제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꼭 일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보상해 주잖아.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내가 너희 집안 다 책임져 줄게. 하다못해 자녀들 대학 학자금까지 준다 그러죠. 학자금. 여러분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자녀들 학자금까지 대학교 다 보낼 수 있도록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회사에 충성하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맡기고 충성 봉사하지 않겠냐. 이걸 시험하는데 거기다 여기서 합격하지 못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배짱이잖아요. 배짱. 충성 좀 해주겠니가 아니야. 부탁이 아니야. 너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데도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저 먹고 살기 바쁜데요. 저 일하러 가야 되는데요. 저 돈 벌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들어 쓰는 거예요. 각자 작은 자는 작은 대로 다 쓰는 거예요. 큰 자는 큰 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거야. 여러분 정말 믿음이 크면요 하나님께서 그만 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와 그의 자손까지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자식 잘 되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자식까지도 잘 돼. 자식까지도 구원받고 자식까지도 형통해.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나 하나도 신앙생활 하기가 바쁜 거야. 나 하나도 제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가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이 작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충성봉사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모든 나의 인생과 가족과 자손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만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